지난 주간 우리는 강원도 횡성 비발디 파크에서 해림 가족 힐링 캠프라는 이름으로 복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 안의 교통과 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이 이렇게 귀하게 진행되도록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말 그대로 힐링, 치료와 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충분한 쉼과 그 쉼 속에서 서로의 교제도 있었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첫째 날 저녁에는 우리의 영혼의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신대학교 교회 조직신학 교수이면서 우리에게 협동 목사이신 라영환 교수님이 소명이라는 주제로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음악과 미술이 있는 특별한 소명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둘째 날 저녁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신앙, 대적들 사이에서 누리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힐링되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그렇게 2박 3일 참 귀한 해림가족 힐링 캠프의 시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참석하신 분들보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교회 출석상 몇 배가 더 많으셨습니다. 병, 질병, 자녀의 방학, 학원 문제, 또 다른 선약된 여러 휴가 계획들과 직장에서 휴가를 낼 수 있는 시간의 한계와 제한들, 그 외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분명히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들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치 못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해림 한 가족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영육의 힐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둘째 날 전했던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 이유 때문에 오늘 둘째 날 힐링 캠프에서 전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설교를 듣지 않았던 해림 가족들에게도 들려주셔서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힐링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요약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순간 아이 괜히 왔다, 지난번에 들었었는데 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도 뭐 같은 말 자꾸 김용호 목사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한번 더 들으면 1000번입니다 뭐 그랬겠죠. 주로 좀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엄마가 말하면 그러죠. 권사님 그만, 한만 더 하면 10,000번째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거듭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으니 두 번째 설교 듣는 분에게 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표제를 읽습니다. 시작. 아니 자식을 피해 다닐 때 있죠 여러분? 살아보면 압니다. 자식이 저기서 보이면 갑자기 골목으로 갈 때가 있어요. 저놈의 자식은 만나기만 하면 아버지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또 지금 은혜 많이 받고 지금 막 너무너무 기쁘게 들어오는데 그놈의 자식 오면 또 뭔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짜증낼 거니까 오늘 이 은혜는 저녁까지는 보존해야지, 방법은 저 인간을 안 만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자식들을 가끔 피할 때는 있지만은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기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임금 사울의 딸이 자기 부인이었는데 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이 권력을 자기 사위가 뺏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가 누굽니까? 내 딸의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피하고 다니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윗의 부인이 궁궐에 있는데 데려다가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외에도 다윗이 기가 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장군이 밥 세 끼를 못 먹어서 성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목사한테 성미 좀 주실 수 없나고 그렇게 구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많았지만은 오늘 이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식이, 내가 낳은 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몇 년 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다윗은 살아있는 전설 아닙니까? 그런데 5개년 계획, 8개년 계획을 하면서 그저 청와대 근방, 용산 근방, 과천 근방, 세종시 근방 공무원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하여튼 교수들의 마음을 다 방송국에 언론, 신문사 기자들, 우파 신문, 좌파 신문 다 마음을 잡은 어린 국민들까지 다 마음. 그래서 D-Day를 외치고, 자, 우리 아버지 괜찮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내가 잘합니다. 난 아들 아닙니까? 저 우리 아버지 다윗이 원찮은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 주십시오. 그럴 때 국민들 99.9%가 다윗을 버렸습니다. 압살롬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효긴 하지만 나라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압살롬을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식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은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600명밖에 없어요.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600명밖에 없고, 여러분 다윗 이전에 사울 이전에 솔로몬 사무엘 이전에 모세 시대 출애굽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으니까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수백만 명 됐겠죠. 그런데 달랑 600만 명도 아니고 600명만 다윗을 쫓아옵니다. 나머지는 다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그때 급하게 도망가던 비참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읽읍시다. 시작. 하늘 보기도 부끄럽고 옆에 있는 신하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아유, 어떻게 지 새끼한테 압살롬도 나쁜 놈이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자식이 지금 자기를 짓밟고 있는데,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무슨 맨발 걷기 몸에 좋다고 지금 맨발로 걷는 거 아니, 신발 신을 틈도 없이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처량하기 짝이 없는데 울면서 가니까, 다윗이 우니까 따라가는 600명 백성도 같이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쫓겨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국민들, 민족의 영웅 블레셋 골리앗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자기들의 영웅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 장면을 사무엘서는 계속 보여줍니다.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으로 기울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야, 권력이 뭔지, 참 권력이 뭔지, 이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거기 휘발유를 석유를 붓고 불지르는, 이게 대명천지의 이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할 짓인가?
인생의 참 절망감이 다윗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진해 보이는 백성들은 어땠는가?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1절, 2절, 3절에는 어찌란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 마라고 하는 어찌란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이 절규하는 장면에 어찌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무나 지금 힘겨운 시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그 중에서 다윗을 힘겹게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구비구비마다 큰 힘이 되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브레인, 제갈공명 같은 유비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항상 다윗은 그 어떤 신하보다도 앞세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히도벨하고 먼저 상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역대상 27절을 읽어봅시다. 역대상 27장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고 후세는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저 구절에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2번 나오는데 아히도벨이 제일 앞에 나오고 다시 아히도벨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할 만큼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는 왕의 모사고 중요한 일은 상의하는 중마고우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마음을 다 주는 신뢰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했다, 이런 뜻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후세를 통하여 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끝이 나지만은 이 아히도벨 저런 중마고우도 다윗을 배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어느 언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났는데 그 언덕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쌍욕이었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 내무부 차관인 시므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였는데 이 시므이는 초대 임금 사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었는데 똑똑하고 그래서 다윗 왕 때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다윗이 왕권을 잃고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가 언덕에 나와가지고 온갖 쌍욕을 하고 다윗 일행을 향해 돌멩이를 던집니다. 온갖 비아냥입니다. 그 비아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 족속 시므이 저가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비아냥이죠. 이 비루한 인간 다윗아 하고 야유를 던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은 대부분 따로따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보편적으로 시리즈로 옵니다. 시리즈로. 하나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수습을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더 큰 일이 다가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니이다. 왜 이렇게 힘들다는 말을, 많다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대적이 많은지. 아니 이제 이 나이가 됐으면 좀 편안해야 안 됩니까? 뭐 30대 40대 50대 뭐 고생을 60, 70, 80이 돼도 이러고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 말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배신도 아프지만은 사람들이 너는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너 버렸어. 저 대적들이 나보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니까 몸이 병든 것도 아프고 돈이 없는 것도 아프고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도 그것도 아파 죽겠지만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욥기 보십시오. 욥이 뭐 몸이 아프고 뭐 자식이 죽고 이것도 또 뭐 재산이 없어지고 그것도 아프지만은 그 친구라고 엘리바스 소발 와가지고 깐죽거리면서 뭐 좋은 말 해가면서 비아냥거릴 때 이 욥기는 전부 다 그 마음의 아픔의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많은지요? 아파 죽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같은 지도자 다윗. 여러분 한번 시작.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그의 시작.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같은 다윗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뭐 다윗이 훌륭한 건 맞지만은 다윗도 우리처럼 아팠어요. 다윗도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쫓겨다니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당하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 같은 지도자. 우리 같은 이것이 첫 번째 힐링 캠프에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죽었으면 이게 시편이 성경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괴로운 건 맞아요. 다윗이 아팠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간음하고 그 덮으려고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니까 자꾸 이기네.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뭐 육군 상한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 다윗이 전쟁하면 비가 올 때는 비 올 때 또 이 전술이 생각나고 또 적들이 말이 많을 때는 또 뭐 전술이 생각나고 또 적들이 갑옷을 많이 입었을 때는 또 뭐 생각이 나고 하여튼 전쟁만 하면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전쟁을 자꾸 이기니까 은근히 이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꼭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요. 이렇게 어깨 딱. 그래서 어느 날 부하들 보고 야 이리 와봐라. 예 장군님.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지? 부하들이 경기를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군대 숫자를 왜 세지 말라고 하냐 하면 숫자를 세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군대 많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 두 번째로 작전을 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야지 뭐 전방에 500명 보내고 뒤에 5,000명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할 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전쟁은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에게 달린 것이다. 그거 네가 고백하라고 했는데 조금씩 이기니까 왠지 사람들 앞에 남기고 싶었나 봐. 내 다윗의 전술, 뭐 노량 뭐 어쩌고 무슨 전투, 뭐 봉오동 전투 뭐 이러면서 자기 이름 남기고 싶은. 그래서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이만큼 많다. 나 대단한 장군이다. 대단한 임금이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전술을 잘 세워서 앞에는 이렇게 하고 저 뒤는 이렇게 해서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번 전쟁 이긴 거다.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 몇 명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세다가 얻어맞을까 봐 내가.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인이 몇 명이서
두 번째로 많이 모이는 그렇게 말해요. 항상 두 번째로. 어디가 첫 번째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하고 각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밀은 곰탱이 같은 목사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왜요? 하나님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계수하다가 또 얻어맞아가지고 다윗 국민들 수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다윗에게 고난이 와서,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실수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해가지고 막 하지 말라고 하나님 했는데 자꾸 하다가 얻어 터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얻어 맞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아니 뭐 새벽기도 가다가 뭐 강도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도 우리처럼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갑시다. 우리 같은 지도자 다윗. 여기 중요한 게 우리 같은 다윗이 이렇게 적들이 많으니까 죽었어요? 다윗이 죽었냐고요? 나 이제 그만할래? 그랬냐 말이죠. 안 그랬어요. 우리 본문을 읽습니다. 시편 3편. 근데 저기 중간에 이제 갈로를 였는데 앞에 그 꼬부랑 글씨 읽을 필요 없고 왜 벗은 읽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많은 사람이 왜 1절 2절에서 많은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두 번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은 지도자 다윗, 우리 같은, 그렇지만 한번 더 합시다. 독특한 지도자 다윗. 그 독특한 저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라는 말이 but이란, 우리나라 번역에는 없어요. 없어도 뭐 같은 뜻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번역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접속 부사입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안 보이니까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비아냥거립니다. 너는 야, 네가 자식이 너를 뒤집어, 너는 저주받은 거야. 너는 끝난 거야. 야, 네 친구 아이도벨이 너를 배신하자. 너 끝난 거야. 너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독특성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but,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안 따라 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았다고 말합니다. 좀 따라 해봐요.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가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히브리어 왜란입니다. 제가 그 히브리어를 어렵게 써가지고 방송실에 줬는데 우리 방송기기가 낡았는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쓰거든요. 우리 기계는 끝내 한글처럼 왼쪽에 써가지고 이게 되질 않아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랬어요. 한번 히브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아타 아도나이. 여러분 이거 아는 척 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앞에 왜라는 단어를 쓰고 저게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저거 신학교 가면 배우니까 웬만하면 신학교 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웨아타 아도나이 마켄 바디 크로 크보디 우메림 로시. 위에서부터 제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겁니다. 베아타 아도나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저 앞에 꼬부랑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꼬부랑 제일 앞에 보이십니까? 꼬부랑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꼬부랑 거 그거 제일 앞에 저거 베아타의 앞에 지팡이 하키채처럼 생겼는 거 저게 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네 망했다, 너 안 말기라면서 너 끝났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남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남 끝날 때 나도 끝났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았다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얻어 터지고 아프고 이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같은 지도자 다윗, 우리 같은 뭐 다윗이나 우리나 뭐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왜라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시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아직까지 진행 중이야. 지금 압살롬은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 그런데 다윗은 오늘 편안하게 누워 자고 있어요. 커피 한 잔만 먹어도 밤에 잠 못 자는데 다윗은 지금 편하게 자요. 뭐라고? 왜라는 신앙 때문에 나는 힘든 거는 맞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할 신앙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요? 자살요?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 따위가 무슨 그런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전능자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상 결론은 여러분이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리 못한 죄도 있고 아직까지 정리 못한 신앙적인 어색함도 있지만은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일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러나 왜 나는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리되자 평안한 잠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잘났어요? 적들의 힘이 갑자기 약해졌어요? 아닙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도 많으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 계면적을 때 있으시죠? 지금 죄 중에 서 계시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뻔뻔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두드려 패시지만 자기가 선택한 자식은 끝까지 지킨 분이라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공부 마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가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투병생활 잘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뻔뻔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저 시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 믿음을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 주무십니다. 김영우를 끝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요 겪는 게 내 죄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살인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이자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자고 두드려 패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다윗아 너와 너의 아들 솔로몬 너의 후손이 잘못하면 내가 무슨 막대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막대기가 무슨 막대기요? 자, 밤에 가다가 호랑이 만나는 게 산에서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둘 다 무섭지.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잘못하면 뭐로 뺀다고요? 지금 사람 막대기로 막고 있죠. 자식들한테 얻어 터지고 있지 않아요? 저놈 새끼 저거 어떡하나. 그렇지만 죽이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애비가 되어주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서 네가 인간 같지 않으면 내가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 두드려 패겠지만 여전히 나는 너의 아버지다. 힐링 캠프에 가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힐링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같은 지도자 다윗, 독특한 지도자 다윗. 그가 뭐 때문에 독특합니까? 왜? 라고 하는 그러나 때문에 독특합니다. 맞아, 아픈 거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따라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고통에 굉장히 아픈 척하면 그게 인간적인 겁니까, 여러분? 그게 정직한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아픈 거는 아픈 거고,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패는 건 아픈 건 맞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시편 3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 잘났다는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고 너도 좀 잘나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지도자 다윗, 독특한 다윗이 나머지 여러분의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 시편 23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우리 해림교회는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10번지입니다. 동네 이름이 미사강변북로. 그런데 다윗은 어느 길로 다녔다고요? 사망의 아이고,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녔어요. 미사강변북 10번지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녀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 괜찮다. 왜 괜찮아요? 숨어있는 도적대들이 힘이 약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시는 분 좀 몇 분 계실 거예요. 죽어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저 인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돈 어떡하지? 지금 막 여기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속은 다 뭉개진 분이 계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픔이 없다고 설탕을 주지 않아요. 다윗은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상한 길로, 아니 축복으로 돌아설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해결은 안 되고 도망은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드리려고 할 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지도자 다윗.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다윗이 보여줍니다. 시편 3편 4절입니다. 우리가 저 시편 3편을 읽고 있죠. 시편 3편 4절 시작. 시편 3편에 몇 절 되지 않는 성경의 중심에 이 다윗이 우리랑 뭐 큰 차이가 없이 괴롭고 아프다고 하잖아요. 지금 죽겠다고 하잖아요. 뭐 어찌 일이 많으냐, 어찌 이러면서 지금 다윗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우리처럼 힘든 일 만나면 괴로운 우리와 다윗은 또이 같은 급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약간 변화가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지만 다윗은 힘든 거는 사실이고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지만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은근히 적이 아무리 세도 잠은 와.
적은 적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 해결도 안 됐어.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능력,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 어떤 방식으로 적을 해결할지 모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는 믿음이 오자 평안한 밤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하게 온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목사가 뭐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엄청나게 큰 주제 같지만 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못 하겠어요. 고난이 고난이 다가온다. 하나님께는 해결의 길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목사가 한 소리가 그 말 아니에요? 혹시 딴 거 들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십니까? 지금 그런 평안을,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다윗이나 나나. 두 번째로 하나님에겐 길이 있다. 지금 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다윗은 이 두 가지를 기도로 연결해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결과를 맞이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부르짖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을 하늘 가서도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빼도 박도 못하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우리와 같다. 약간 다윗이 독특하다. 뭐가? 그러나라고 하는 정신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읽습니다. 내가 시작.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의 생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스릴 넘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변하시니까. 오늘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 때 그 하나님의 불변성이 주는 위로에 대해 설교를 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변한다는 게 얼마나 이 목사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자식 이삭도 죽었고 또 야곱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세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된 줄 아십니까? 뭐 사랑해, 자기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시간 나? 오늘 시간 나면 내가 하늘 별 따러 갈게, 뭐 별소리 다 해도 얼마 뒤에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흉내낼 게 마지막 남은 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고 벌어진 일을 더 이상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믿음요? 믿음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 그대로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 하나님께는 해결의 길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기도로 증명하겠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도와주실 줄 믿으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거나 다윗이 말해도 들어야 될 텐데 예수 하나님이신 성자 삼위일체 주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돌아보니 제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우리 같은 다윗 힘들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그 양반의 나나 또 찜개찜이구나. 다윗을 평안으로 인도한 것은 그러나 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요게 다윗을 힘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 원리는 뭐 그 말이잖아.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빠진 골이 없나? 빠진 골이 미싱 링크가 없나? 그게 기도이구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지구상에서 운전할 때, 전철 타고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아이를 키울 때 꼭 눈 감아야만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내가 지구상에서 1등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들은 뭐 운전하고 욕이나 하고 뭐 창문 열고
뭐 온갖 쌍욕이나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하시잖아. 잠자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길이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그거 믿는다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 아신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태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씨를 안 뿌려도 하나님은 밭에서 뭐 100만 배의 소출을 내실 수 있는 능력자지만 우리에게 씨를 뿌리기를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알 바를 아시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단의 조롱에 넘어가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안 믿는 게 문제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문제 앞에 서는 것이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멋진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멋진 향수 냄새를 풍기는 그 아가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물론 부인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인이 있을 때는 안 보는 척 해야 되지만 부인이 없을 때는 냄새 좋네 이렇게 하죠. 빨리 한다 그래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하는데. 자, 우리 아가씨들이나 여성분들도 그래 뭐 이렇게 그냥 늘 이렇게 뭐 그냥 그런 아저씨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딱 타는 순간 그 멋진 이렇게 향수 냄새가 딱 나면은 어때요? 제비 그럽니까? 냄새 좋네. 여러분 지나가다가 오늘따라 장로님 또 나오는데 권사님이 뭐 이렇게 뭐 뿌려줘 가지고 좀 냄새가 좋다 싶시다 이러다 냄새 좋은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뭔 냄새가 그래 좋겠어요, 그 완벽하신 분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는 냄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냄새입니다. 이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별 시덥지 않은 것도 기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좋아하는 향수이기 때문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 다 아픕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몇 가정이 와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는데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 안 아픈 집이 없어요. 이게 안 아프면 저기 아프고 저기 안 아프면 저기 아프고 다 아파요. 그래서 다윗도 아프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얘도 너희들하고 똑같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걔도 너희들하고 큰 차이 없다. 그런데 걔가 좀 다르다. 걔는 무슨 일을 만나도 왜라고 외친다. 왜 화 이게 아니고 그러나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 목동 얘는 얻어 터지고 엎어지고 뭐 지 잘못 때문에 얻어 터지기도 하고 또 지도 이해 못하는 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아플 때도 나자빠지고 끝났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그걸 나한테 계속 미주알 고주알 아랬다. 걔는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늘 내 앞에는 다윗의 냄새가 난다 이놈의 자식. 그래서 자꾸 다윗이 떠오른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복을 주었노라. 기도하는 사람이 강자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힐링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안 아픈 자가 없습니다. 다 아픕니다. 낫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낫고 싶고 육체적으로 낫고 싶고 경제적으로 낫고 싶습니다. 관계적으로 낫고 싶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더 나은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덩달아 시리즈로 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대적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요. 거기에는 나의 잘못된 태도도 있고 나의 죄악의 결과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그러나를 외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천만인이 지칠 때 나자빠지고 천만인이 나를 괴롭힐 때 두려워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면서 다른 건 다른 사람보다 못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앞에 향기 나는 향수처럼 기도 응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진 해림의 학생들과 성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힐링을 원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을 통해 다윗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해림 한가족 힐링 캠프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못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림의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 고난 공경을 겪고 앞으로 남겨진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난이 다가오겠지만은 그런 고난을 통해 도리어 그러나를 외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의 길을 내가 가리라 믿음으로 서리라 다짐하는 해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